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양면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사람을 위한 공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첼리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은 반드시 공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사랑이다. 그분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그래 성경 전체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을 향해서 십자가가 뭐냐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랬어요. 십자가는 전파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왜 전파해야 되느냐? 우리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누가 만들었느냐? 십자가를 왜 전파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십자가는 최고의 고난의 다시 말하면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왜 전파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자꾸 맨날 십자가만 얘기해. 십자가는 죽음의 표시인데 무슨 십자가를 맨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액세서리라고 돼. 십자가 반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배지. 그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는 멸망이 된다고 그랬느냐. 누구에게는 멸망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느냐. 양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쪽은 멸망이고 한쪽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를 놓고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성호를 그리면서 그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의뢰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이라.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되느냐. 그입니다. 예배당에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성당에 다닌다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천만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무나 깨달지 않아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깨달아진다는 것을 이 아침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십자가를 올바로 아나,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왜 전파해야 되나, 올바로 아나.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올바로 아느냐, 그게 문제지. 십자가는 과연 나한테 뭘 의미해주고 뭘 가져다 주는 것인가. 2000년 전에야 갈보리 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선포해야 되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바울의
완성된 모습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전에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외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바울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 미완성됐을 때는 십자가 지고 예수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왜 그랬느냐. 하늘 아래에 땅에서 뭔가가 성취해 보려고 하면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됐더라도 하늘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보려고 생각할 때는 그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최고의 형태로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하늘 아래에서는 뭘 가리키고 있는 거니?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극형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여야 되느냐? 죄명이 도대체 뭐길래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 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되게 하늘 아래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들은 극형인데 그건 뭐냐? 역적이었을 때 나라에 반길 들었을 때 역적이었을 때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벌칙이 사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이 나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인 나라에 역적이었느냐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굶주린 사람 먹여주고 병 고쳐주고 얼마나 해줬습니까? 나중에 빌라도 앞에 가서 주님이 빌라도가 물을 때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야. 하늘 아래에서 내가 왕이 아니야.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정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왕이 가이사다. 이게 거짓말쟁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하늘 아래에서는 역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적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지도자들이거든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면 유지들, 입김이 좀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건물에다가 나무로 다 세부치로 십자가 해놨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연습 십자가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백향나무로 무슨
무슨 나무로? 전나무로. 나무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 똑같은 거죠. 그런 나무로 뭐 드라빔을 만들어 갖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있었던 일이. 그 사건이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이 그 아버지 드라빔 훔쳐왔잖아요. 그거 별 다른 게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뭐 절에다가 나무로 상을 만들어 놓고, 뭐 돌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뭐 또 쇠붙이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의 올바른 것이 뭔가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의. 그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가, 내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뭔가, 그걸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맨날 십자가 한다고 그게 십자가가 됩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아무것도 하늘 아래서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랑은 어느 때만 나타나느냐? 공의가 앞서야만이 그 사랑이 나타난다. 나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몫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라. 근데 거짓말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지셨으니까 나는 십자가 지지도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예수 이름으로 비즈니스 잘 되고 그렇게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 아니,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나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것처럼 큰 함정이 없어요. 그게 살 잡으려고 천 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 하나님 아버지를 뵈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언제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뵀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호흡이 들어오지 않고 창조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보여달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잖아. 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 뵈면 여러분 즉사에 죽는 거예요.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담긴 하나님 말씀이 담긴 법궤만 잡았는데도 즉사는 안 봤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뵙고 시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갔는지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말로는 거룩.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 예.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거룩한 자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둘째 날에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졌잖아요. 궁창 위의 물은 거룩한 생명수고 궁창 아래 물은 민물이라 이 말이에요. 궁창 아래 물을 통해서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나무나 육축이나 아니면 공중의 새나 물속의 물고기나 궁창 아래 물로 그리고 물을 한 곳으로 모으라. 그러니까 물이 모이니까 땅이 드러났다. 그 땅에게 명한 것이 뭐냐? 그게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내가 올바로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가 뭔지를 올바로 알지요. 근데 인간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식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기 전부터 어디로 갑니까? 진화로 간다. 진화됐다. 그러니까 혼돈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진화는 보여주잖아요.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또 진화해서 개구리가 된다. 그거 진화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그 사건인데 그걸 진화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알 안 낳고 새끼 안 낳고 어떻게 됩니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윈이라는 사람은 아주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기꾼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여긴 유치원 때부터 진화로 창조됐다. 창조로이다. 서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거룩한 민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왜 그렇게 됐냐. 어렸을 때부터 계속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몇백 년씩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이름만 사용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우월한 민족이니까 모든 것이 우리 저 사람들보단 내가 낫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의 짐승으로 취급했어요.
오늘날도 별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나눠지지요. 그런데 처음에 분류될 때 나눠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과 나눠지는데 한 단계 더 들어오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더라도 완성되지 못한 사람과 미완성된 사람과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누굴 선동하느냐? 거짓 선자들이 선동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아직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은 이걸 가리켜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 어린 혼이다 그랬어요. 어린 혼을 미혹하고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건 거짓 선자들의 몫이야. 사탄의 몫이 아니.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에 가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생김새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말하는 게 용처럼 말하더라. 사탄이 말하는 땅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완성된 성령으로 온전케 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시험하느냐? 그건 마귀가 달라드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야. 그까지 마귀가 안 달라들어도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면서 막 미혹하면 또 음악을 통해서 감성을 자극하면 쉽게 넘어오잖아요. 철학과 과학의 이론 가지고 교묘하게 말을 만들면 그게 넘어온다고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게 마귀가 다 직접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마귀가 와서 뭘 전제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제시켜서. 왜 그렇게 안 하면 넘어가지 않으니까. 교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까지 돌 가지고 빵 못 만들어? 그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지. 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돌로 빵 못 만들겠습니까? 파도 위도 걸어다니고 그분이 거칠 것이 없는데 그걸 노린 거예요. 내 말을 따르느냐? 창조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주님이 한 방에 물리쳐버리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마귀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잡아줄 것이다. 기적을 유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갖가지 기적을 가지고 미혹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모르게 이번엔 세 번째 도전하잖아요.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고 이건 내 것인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절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한테 굴복시키겠다는 한없이 어리석은 거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첫사람 아담한테 뺏은 거잖아요. 자기 소유 만들었잖아요. 첫사람 아담도 자기 수하에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한테 거래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 왔으니까 왕 노릇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굴복해. 그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주님은 안 한다는 거예요. 협상은 거부하고 사탄은 물러가라니까 그게 반역이란 말이에요. 사탄한테 반역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지요. 십자가를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양면성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멸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되고 나는 그러면 어떤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하여 멸망받는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멸망받는 걸로 보이죠. 하늘에서는 구원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핵심이에요. 그걸 깨닫고 십자가가 뭔지, 거룩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늘 아래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함정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짐승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걸 갖다 쭉 깔아놓고 덫을 놓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도 내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도취해 버리면 덫에 걸리고 그물에 걸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현명하지 못하니까 명철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왜 어떤 사람에겐 멸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구원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올바로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퀄리티를 깨닫는 은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을 이기는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